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고요.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네요. 우리 교회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산 재직회 예배 후에 우리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임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마르다 예전도회 그리고 12기 제자훈련 MT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우리 유진이 항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말씀 카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2층에 있습니다. 우리 안내해 주시는 권사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추보 모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선교비 후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직접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5,000원 했으면 작년에 5,000원 했으면 올해는 10,000원. 원래 10,000원 했으면 작년에 10,000원 했으면 원래 20,000원. 이렇게 올리면 좋습니다. 하여튼 저희 가정은 매년 그렇게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요 순서 있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하신 분들은 1층에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정리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월달 목회 일정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와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많이 참여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또 많은 결심을 하더라도 결론은 길은 말씀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나름대로 도전을 합니다. 저도 막 적어봤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도전하자 하고 여러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 여러분 도전이 뭘까? 도전은 상대방의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전은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일까? 바로 죄로 물든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또 골리앗처럼 타락한 이 세상과의 싸움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공격하지 않고 수비에만 힘을 쏟는다. 결코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체하지 말고 앞서 나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전사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만이 바로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도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전을 즐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사실 우리 매스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적극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매사에 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일까?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이거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도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띄워주는데요. 시작.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가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어요. 여기에 수종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종자라는 뜻을 우리가 의학사전을 찾아보면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를 시중을 드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수종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든 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은 모세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모세, 아무나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든 여호수아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사명은 크고 적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만 그에게 주신 게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사명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렵지 않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조건을 바라보면 늘 불평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지?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었더라면, 돈 많은 부모를 만났었더라면, 더 힘 있는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늘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재미있게 사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로 살아가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늘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을 느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최근에 TV에 자주 나오는 대한민국 4대 해결사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오은영 박사에게, 요리 문제는 백종원 대표에게, 애견 문제는 강영욱 훈련사에게, 소통 문제는 김창옥 대표에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맞춤 솔루션으로. 극적인 해결 장면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영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문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리고 해결받은 그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좀 더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수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형 국가를 완성시킨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그에게도 주어진 사명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우리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누가 나를 붙잡고 계시나? 누가 나를 불렀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전문가에게 해결책을 얻으려 하지 말고 주님으로 해결하십시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해결 안 돼요. 좋은 휴양지 가서 힐링해도 해결이 안 돼요.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납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맞짱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악한 왕, 북방 이스라엘 멸망의 주범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 그 영향으로 이처럼 나라 전체가 세상 나라로 전복이 되어버린 그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말로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태가 뭐예요? 거룩이죠. 성결이죠.
구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다가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후에는 바알 신상에 가서 절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친 것이 이거잖아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의 호통,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울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성장하지 않은 신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더 이상 갈팡질팡하며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믿음에 더 애를 쓰세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세요.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십시오. 더 이상 비교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따라올까요? 매뉴얼대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매뉴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뭐예요? 매뉴얼이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매뉴얼이죠.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뉴얼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도 설명서 보고 조립을 하고 그걸 작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부서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기업에도 매뉴얼이 있죠. 회사에도 매뉴얼이 있고 학교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있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매뉴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를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사건, 나의 상황을 지독할 정도로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말씀이 다스려야 합니다. 외로운 감정, 우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도 말씀이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있다가 사택에 들어가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이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멈췄어요. 그때 청소년부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나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을 봐야죠.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평상시에 말씀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 상황이 어려우니 더더욱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힘들어서 성경을 펼치긴 했지만 평소에 안 읽던 그 성경이 상황이 어렵다 보니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학교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가정하고 아이들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책상 밑에서 뭘 할까요? 자기들끼리 키득거리면서 막 웃어요. 장난도 쳐요. 그런데도 왜 매번 그걸 알면서도 훈련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 행하는 그 훈련의 반복, 결국 비상시에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투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1시간을 투자하는 게 어렵다면 20분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2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분이죠? 1시간이 되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 20분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다들 사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회 갈 사람이 없다. 낮에, 저녁도 마찬가지. 왜요? 너무 다들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원주에 올 때만 해도요, 연초가 되면 연합회 재직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강의 듣고 점심 먹고 오후 한 타임 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본당이 꽉 찼어요, 큰 교회에서. 근데 지금 어떨까요? 집회가 없습니다. 연합 집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간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때문에 TV를 없앤 가정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겠다고 TV를 없앤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TV만 없애면 뭐합니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직접 읽는 것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매뉴얼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상황이 어렵다고 갑자기 기도하는 게 되는 게 아니죠. 평상시에 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눈에 들어오려면 평소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되고 기도로 이겨나가려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소리가 너무 작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얘기해요. 3번. 어디죠?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하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순종이 쉽다면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 그냥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성경에 인물들은 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다가 흔들리고 헤매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려면요, 갑자기 안 돼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복이고 훈련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반복과 훈련이 비상시에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닥치게 되는 그 비상 상황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일본에서 여객기 하나가 아주 큰 여객기죠.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여객기가 어떻게 해요? 충돌을 해서 결국 폭발을 하고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탈출한 거죠. 이유가 뭐죠? 따라볼까요? 90초 룰. 이거죠. 90초 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그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훈련을 90초 안에 훈련하는 걸 계속 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훈련대로 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법으로 통치하겠다. 말씀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이런 일이 너에게 계속 일어날 거야. 이걸 예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강하고 담대하라. 매뉴얼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여호수아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점령해야 될 성이 하나 있습니다. 매우 크고 강한 성,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 뭐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일 동안 모든 군사가 성벽 주위를 돌다가 7일째 되면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이 스토리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웃기죠. 만약에 제가 장군이었다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일이죠.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성벽을 돈다.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공격은 하지 않고 그냥 빙빙 돌아요.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적의 눈에도 얼마나 이상하고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가 아니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의심, 질문이 생길 때도 일단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는다. 어리석을 정도로 말씀에 순종한다.
어리석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똑똑하게 살다가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인맥도 유지하려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애도 써야 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세상 방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쟁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치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순종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받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한 주를 살아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훈련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뭐죠? 그게 예배죠. 그것이 제사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입니다. 원래 2024년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다 보면 때로는요,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이렇게 해야 하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이런 욕을 먹어야지?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은 사람의 판단과 행동이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면 집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성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구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구나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베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모습까지 가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멍청하고 어리석을 정도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살다가 망하죠. 자기 똑똑함에 넘어지는 것. 인간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정의롭지를 못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상사는 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너는 열심히 일하는 거야. 둘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네가 상사야. 근데 부하 직원이 들어와서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봐. 너는 그 부하 직원을 보고 만족하겠니? 만족하겠니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나는 저런 사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순종이 없다면 결정적인 것이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아픔을 당하신 그 길, 하지만 가장 큰 기쁨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쉽게 예수 믿지 마세요. 신실하게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밥 주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밥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인 겁니다. 이런 방송을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들에게 막 먹이를 갖다 주는 방송입니다. 어미 제비는 이 새끼 제비에게 먹이기 위해서요, 2분, 3분 사이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35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나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미 제비 새끼가 어떤 어린 새끼에게 먹이를 줄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새끼한테 줄까요? 아무한테 안 준대요. 어떤 새끼? 여기 아닙니다. 첫 번째 따라올까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땡땡. 두 번째는요, 가장 소리를 크게 지르는 땡땡. 거기다가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도 하루에 35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리고 큰 소리로 질러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느낌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따라, 매뉴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운전할 때 표지판을 봅니다. 그래서 표지판대로 갑니다. 뭐죠? 성격이 좀 거시기하죠. 절대로 느낌대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표지판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같은데? 표지판이 잘못 표시된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표지판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고 나지 않아요. 내 느낌대로, 경험대로가 아닌, 여러분, 말씀의 매뉴얼,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따라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